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종종 오해와 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거기에 무슨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 우리가 뭐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근데 정말 복음의 내용을 깨달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게다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수록 깊은 죄를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되겠네. 뭐 하려고 뭐 죄 안 짓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그냥 계속 죄 짓고 죄 가운데 살면 되겠네. 이러한 오해와 반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 했지만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2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는 단호하게 신자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됐을까요? 이제 그 다음 절 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이 앞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3절 말씀에서 다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시켜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도 다시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전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더군다나 뭐 내가 뭐 죽는 무슨 체험을 한 적도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에 상관없이 이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가 되었고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었어요. 그건 우리의 느낌이나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나요?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명백한 죄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를 체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현재 완료가 뭐죠? 행동이 이미 과거에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죽은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and I no longer live. 더 이상 나는 살지 못해. 난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2절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죽어가는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앞으로 장차 죽을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 지금 신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는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너 죽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은 거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게 뭘 말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친히 스스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그 바깥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친히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로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그가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담당해야 될 무슨 죄가 남아있을까? 없어졌을까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 그분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는 것처럼 더 이상 그분이 추가로 담당해야 될 무슨 죄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처리되고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그 채권자에게 늘 의무가 있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늘 보면 미안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다니고 갚겠다고 사정을 해야 되고 전화라도 오면 괜히 마음이 걸렁거려. 돈 갚아야 될 사람이면 빚진 사람은 늘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 갚을 돈을 남김없이 싹 다 갚았다고 생각해. 이제 그 빚 문제에서는 완전히 자유해요. 뭐 더 이상 빚 갚는 문제 때문에 뭐 부담을 갖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될 일이 이제 전혀 없어. 완전히 그 빚 문제로부터는 자유케 돼요. 그 빚과는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 빚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를 만나도 전혀 부담이 없어. 오히려 반갑지 뭐. 빚과 상관없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 보죠. 더 이상 그분이 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거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전혀 남지 않은 거예요. 죄 문제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졌고 이 죄와 그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말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살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이전에 살 때 그가 속했던 모든 관계나 모든 이생의 삶, 그가 이 땅에서 뭐 짊어졌던 모든 법적인 무슨 의무, 여러분 한국에서 남자 형제들이 있었으면 군대 가야 되죠. 병역의 의무를 줘야 되고 그건 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계신 남자 형제들이라면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죽었어. 그러면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군대를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한국의 어떤 법이나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체제나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나 한국에서 사는 삶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고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가 끊어지고 철저하게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0절, 다음에도 또 보겠지만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셨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완전히 죄와 그 죄의 권세로부터 그가 벗어나셨어.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 그 안에 있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하는 문제를 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죽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다룬지 보십시오. 자, 4절 보십시오.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그의 죽으심에도 연합되었고 그의 장사되심에도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어요. 우리도 장사됐어요. 여러분, 장사되는 거, 장례식을 치러서 이렇게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 무덤에다 묻어버리는 거, 이거 언제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죽었네? 그리고 곧바로 묻지 않습니다. 곧바로 장사 지내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왜? 왜 기다릴까요? 부조를 많이 받아야 되나? 왜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바로 장례식을 안 치르죠? 혹시 몰라요.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잔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나랑 얘기했던 남편이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죽었는데, 잠자는 것 같아요. 곧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바로 못 묻는 거죠. 언제 묻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진짜 죽었구나. 확실하게 죽은 게 맞구나.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게 맞구나. 나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못 묻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세요?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나 부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입당으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부인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은구하고 이렇게 또 이제 영안실에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발 좀 조심히 다뤄. 어디 부딪히거나 충격 주지 말고. 살아날지 못하고. 살아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살아났어. 예능이에요. 그러면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보재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거를 탁 보는 보재기를 이렇게 벗기면서 여보 나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귀에다 대고 입 다물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이러고 그냥 냉동실에 뒀대.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부인들한테 잘해야 돼요. 결론이 뭐야?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것은, 무덤에 그가 장사되셨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까무라친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틀림없이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아져 내려졌을 때 마리아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너무 아팠겠다. 정말 죽었을까? 안 죽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죽었네? 얼른 묻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죽으신 게 아니죠. 옆구리가 창에 찔렸는데 심장이 파열되는 증거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그러니까 자, 죄의 싹은 사망.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값이 철저하게 치러지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게 죽었고 이제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왜?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거나 이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죄값이 이미 치러지고 내 모든 일평생에 지을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전히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사되셨다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뭘 지금 강조해요? 철저하게 죽은 것. 그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는 부분을 더 얘기해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에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의 장사되심에도 연합됐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뭐에도 연합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예수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9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통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고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뭘 말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떠안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분 자신에게는 죽으셔야 될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고 전혀 무죄한 의인이셨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하신 모든 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진실한 것이었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것이었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사망의 고통을 맛보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그가 담당하신 후에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시행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처리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제 죄값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치러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묶여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
첫 번째는 그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가 계속적으로 담당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사망 고통을 받으셔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진 거예요. 더 이상 그가 담당해야 될 죄값이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매여 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계속 계시면 이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에요. 왜? 의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더 이상 그분이 대신 치러야 될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고 해결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제 모든 죄값이 처리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제는 정말 완전하게 예수님이 그 죄와는 상관없이 되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셨고, 죄의 의무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셨고, 더 이상 죄의 어떤 짐을 지셔야 될 것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완전히 죄에 대한 관계를 끝장내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사건 너무나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간신히 무덤을 열고 막 벌벌벌 떨면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간신히 탈출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막 간신히 막 사망 권세로부터 막 간신히 탈출하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은 그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그 권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시고, 어디를 껍적대?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시체말로 대가리를 쳐부시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딱 부활하신 거지. 막 사망 권세가 막 잡으려고 추격하는데 막 간신히 막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막 탈출한 사람은 평생 두려운 거지. 뭐 언제 그 원수가 또 와서 덮칠지. 그러나 탈출할 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적진을 완전히 깨부시고 딱 나온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해요.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입니까? 누구도 그 사망 권세 앞에 항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 권세를 쳐부시고 깨부시고 그 죄의 통치를 완전히 쳐부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다시 그 죄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딜 건드려요? 이제 영원히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셨어요. 다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추격하거나 그를 덮치거나 다시 끌고 들어가는 일은 더 이상 영원히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건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부터 자유케 됐는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는 거지. 그런 건데, 그러면 1차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새 생명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지. 부활하셔서 지금 새 생명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세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온 모든 천사들을 친히 만드신,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천지 만물로부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화로우신 영광을 버려놓으시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이 비천한 입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나시고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주고 완전하게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신 이후에 그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시 이전에 있던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다면 예수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갈 데 없어가지고 어디 뭐 귀천을 떠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이전에 그가 가지셨던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도 연합되고 그분의 장사 지낸 것에도 연합되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에도 연합되었다면 그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에도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보실까요? 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이게 신자예요. 사도는 지금 신자가 앞으로 얻게 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차 신자가 갖게 될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 지금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화로운 그 보좌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불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생명, 이 새 생명. 그러니까 새 생명이 그냥 죽었다 살아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전에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이걸 지금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그 새 생명을 함께 누리고 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함께 거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비전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어요. 새 것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무 아래 있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추가로 이루어야 될 율법에 어떤 의무가 없어요. 동시에 죄의 권세, 죄의 통치, 죄의 체제, 죄의 왕도는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망 권세 아래서 또 심판받고 또 죄의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누리시는 그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그냥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게 아니야. 이제 기절해야 돼. 오,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나도 역시 철저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자가 되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구나. 이걸 얘기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를 그냥 연합시켜가지고 그가 다 이루신 그 의와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뭐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절은 뭐라고 말하죠?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지금 그와 함께 일으켜 영광의 보좌에서 새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냥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해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져요. 그러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괜찮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이런 영광을, 왜 이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라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죄를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행하게 하기 위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요점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이 은혜를 그렇게 악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4장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벗어버리는 것은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어. 주님과 함께. 장사장.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주님의 연합됨으로 우리가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돼. 여기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그런 죄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아니니까.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새 사람에 걸맞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새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니까. 형답게 행동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 형이잖아. 그 말이에요. 남자답게 굴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니까 남자답게 굴어 이 말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이미 네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이제 새 사람에게 걸맞는 삶의 행실을 가져라.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사는 그 일에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절대로 다시 죄 아래 팔려가는 일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대로 다시 끌려가는 일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가 치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우리를 잡지 못해. 넘어졌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그 넘어진 죄 때문에 뭐 책망을 받거나 뭐 화를 당하거나 심판받거나 지옥에 끌려가거나 절대 이제 그런 일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 넘어졌으면 다시 털고 일어나는. 아,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 그동안 내가 까먹고 살았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자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이제 부담 없이 죄 짓자고요? 이제 결코 정죄감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니까 이제 부담 없이 죄된 삶을 살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토록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오늘로 분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광명교회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해달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